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 오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긍휼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11월 19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본문은 고의로 살인한 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 노예로 팔기 위해 사람을 납치한 자에 대한 형벌이 사형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동형복수법은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함이고 해를 입힌 것에 상응하는 벌이 잘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쳐 죽인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때려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계획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친히 복수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살인이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 측면에서의 살인의 경우에는 살인한 자가 피신할 곳을 정해서 목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후에는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6곳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의적 살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 손으로 제단을 만져서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에게 처참한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죄악을 도말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곳이기에 살인한 자가 피를 묻힌 손으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법은 더욱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과 훈육의 권한을 부여하셨고 그 본래적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부모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매우 경시하는 태도, 곧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간주되었고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거나 종으로 삼은 자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보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해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의 손실에 대해서 엄격히 피해액을 지급해야 했고 가난해서 여력이 없을 경우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억누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임산부를 다치게 해서 낙태하게 한 경우는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해를 입힌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웃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비고의적 살인자에게는 긍휼과 보호를 베푸심으로 공의와 긍휼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경솔히 여기는 풍조에 단호히 저항해야 하고 성경적 가치를 올바르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